본격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것이 뭘까?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성품,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모든 은사에 있어서 사랑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달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린아이들의 표현은 하늘 땅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리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힘으로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희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평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 또 사람들과 화평 중요한 것이죠.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화목케 하는 화목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래 참는 게 필요하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좀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이 초등학교 때 보면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야 되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커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하는 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자비, 양선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외적으로 활동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적으로 오는 것은 악한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령으로 인하여 바른 인격이 형성된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정말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인간의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한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성령에 의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 4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와, 기쁨을 얼마나 강조하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옥중 생활한단 말이죠. 지금도 자기 실수로 옥중 생활하든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으로 옥중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거기 가면 억울한 거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은 더 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빽이 있으니까 풀려나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옥중에서도 찬송하게 되었고,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그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못하라. 와,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 화평한 관계를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아들이 물론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반역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추방당한 인간의 모습은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춥고 배고프고 죽고 죽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해주셨다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감격 속에 우리도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오래 참느냐 안 참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래 참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화가 나게 하고 또 참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참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고 나면 그때 참 잘 참았다. 잘 참았다. 제가 가끔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찬미가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 그래도 교회들마다 가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이 수진이도 꿈의 교회에서 얼마 전에도 부활절 음악회 고난주간 음악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파이프하는 오르간으로 이렇게 제일 먼저 연주하고 또 사람들 찬양할 때 연주하고, 그런 걸 보면 참 감사해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까 하다가 올리지 않았어요.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목사님 자녀라고 그래서 또 올리나, 예전에 보면 그게 또 강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올리지 않았어요. 참 감사해요. 둘째 딸도 교회에서 어떤 그 봉사하지는 못하더라도 또 남편이 목사니까 목회 같이 내조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셋째 딸도 교회에서 그래도 첼로 연주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로서는 감사해요. 넷째는 또 목사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다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를 섬긴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첼로 어떤 일로 내가 속이 확 상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상했으면 첼로를 깨트려 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참지 못했더라면 첼로 때려 부셨을 거예요. 그때 뭐 때문이냐? 나는 너에게 첼로를 가르친 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저는 항상 주를 위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때 화가 났어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깨트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때 어렵게 교회에서 퇴직금 받을 거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거 산 건데, 그 인내한다는 거, 참는다는 게 그때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그때 잘 참았다. 참았으니까 봉사할 수 있지. 오래 참는다는 거,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비. 우리는 자비의 근원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비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가 필요해요. 예. 그리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자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비한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을 행하는데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선을 행치는 않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아멘. 대답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예, 옳은 줄 알으면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선을 알고도 이것은 옳은 것이다 알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알기는 알아. 그런데 행동은 안 해.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을 알면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모르겠어요? 시험 보면요 다 알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런데 선한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행함입니다.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르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옳은 일을 알기는 알아. 아멘은 해. 그런데 가서 옮겨라 그러면 옮기지 않는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약함은 다 있어요. 설교하는 저에게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하자. 아멘. 예, 충성. 예, 그것은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충성합니다. 충성, 뭐 군대 용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충성해야 돼요. 충성.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해야 되고요, 사람에게도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아멘. 사람에게도 충성해야 돼요. 목회자의 목회 일에 있어서도 충성해 줘야 돼.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성경 스토리 창세기 1장부터 쭉 한번 보세요. 충성한, 하나님께 충성, 사람에게 충성.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장이 있단 말이죠. 대표가 있어요. 그럼 직원들이 충성해 줘야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충성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하나요? 제가 박준호 형제, 미국에 있는 그 형제 장인 어른이 사업가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분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에 사업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을 쓰는데 그렇게 쓰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 볼 때는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없을 때 충성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분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일을 시켜보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한다. 한국 사람들은 퇴근 시간이 딱 되면 빨리 집에 가면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속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다가 퇴근 시간이면 딱 가면 되는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 그 근무 시간에는 충성하다가 그 시간이 끝나면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끝나도 안 간대. 예를 들어서 사장이 퇴근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 있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전신학교 다닐 때에 내 아는 이 오영구 목사가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거기 가서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노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기까지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밖에 볼일 보고 저녁에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있을 때 하고 그 주인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을 때에는 주인이 볼 때 양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일을 하고 가십시오. 한나절에 일 다 하고 간다는 인건비 다. 근데 주인이 없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치부를 드러낸 것 같지만 또 아마 공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도 충성, 사람에게도 충성. 요셉이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니엘이 됐든지 요셉이 됐든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됐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열매 맺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온유는 겸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막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하더라도 다툼이 잘 일어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온유함이 좀 덜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은 공격적이지 않는다. 예, 거역하고 막 그러지 않고 온유한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온유해서 공격적이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닌 수용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절제라는 거죠.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절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은 절제라는 거예요. 저도 이 절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설교를 할 때 좀 짧게 하면 참 좋은데 이 절제가 잘 안 돼서 더 길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유익 별로 안 되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 설교하면요 어느 때는 길어지면 그래요. 좀 빨리 끝나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더 길어. 절제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절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또 내일부터 말씀을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